민수기 3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민수기 어느덧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민수기 전체가 36장까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35장 36장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뜻은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으로 인구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1장과 또 이제 26장에서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는 이제 초기에 출애굽 1년 차에 그 시내산 밑에서의 인구조사는 앞으로 가야 할 광야 40년 세월 길에 그 조직을 정비하고 또 이런 모든 광야의 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했다면, 네, 여기 26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는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앞으로 있을 그 전쟁을 대비하여 군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또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네, 1차와 2차의 인구 조사는 완전히 달라요. 세대도 완전히 바뀌어 있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9월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처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하나님이 맹세하심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늘 우리 마음에 잘 또 겸손히 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13절을 보시면은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26장 52절 이하에 보면은 그 땅을 제비 뽑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 원칙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기업을 배분하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기업을 배분하는 것 원칙이지만은 어떤 그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다. 왜 아홉 지파 반쪽일까요? 전체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중에서 이제 이미 앞에서 32장에서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두 지파가, 그 두 지파라는 건 이제 여기서 이제 14절부터도 나오지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특별히 루벤은 야곱의 장자잖아요. 장자 지파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루벤 지파는 영향력이 큰 것이죠. 마지 지파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직 가나안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모압의 평지를 보니까 그 땅이 자기들의 그 많은 그 목축하는 일에 있어서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하기를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서 정착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모세는요 그때 아주 좀 불편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 까닭은 이미 그들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과정에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백성들이 낙심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낙심해서 결국 거기를 못 들어가게 됐고 광야에서 방황했던 지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르우벤 지파가 요청하는 대로 들어주면은 다른 지파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만 그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가서 싸워서 전쟁하고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가? 불공평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걸 맨 처음에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르우벤 지파에서 잘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전쟁하는 일에 먼저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을 거기서 나머지 형제 지파들이 나눌 때까지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요단의 이제 가나안에서 분배받는 땅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지혜로운 제안을 또 한 거예요. 이건 참 르우벤 지파가 잘한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원래는 그 가나안 땅만 놓고 12지파가 나눈다면 물론 이제 처음에 그 원한대로 됐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르우벤 지파는 자기 두 지파 갓지파와 더불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면 12지파가 나눠야 되는 몫이 나머지 10지파로 줄어들으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에게 돌아올 땅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전쟁도 다 하겠다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참여하겠다 그러면 불평할 게 없죠. 이렇게 아주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요단 동편의 땅에는 처음에 원안에는 없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제안함으로써 그 요단 동편의 땅도 자기들의 전체 12지파로 보면 그 나라 땅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르우벤 지파가 제안했던 이 모압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의 땅 플러스 이들은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땅에서 자기들이 지내겠다 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알파로 얻어지는 땅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참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13절 셋째 줄 보면 여호와께서 9지파 반쪽에게 그 가나안 땅은 주라고 명령하셨다. 원래 원하는 12지파였어요. 그런데 9지파 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데 아주 진짜 기도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원한을 정하셨더라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더 지혜롭고 더 좋을 것 같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구하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우리의 탐심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플러스 더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거 욕심이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보면 아주 지혜롭고
쉽게 이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루벤과 갓 지파,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지만 갓은 7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두 지파가 왜 친한가 하면 원래 이 어머니, 이 루벤과 이 갓은요, 어머니와 어머니의 몸종에서 난 자손들이라고. 원래 그 집에 어머니가 4명이잖아요. 그래, 어머니 4명인데, 그래도 원래 루벤은 그 레아의 첫째 아들이고, 또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얻은 또 첫 번째 아들이 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만이 원래 주장했던 것인데, 모세는 거기에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 절반을 거기에다 합류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므낫세 지파만 반을 갈라서 반은 이쪽에 두고 또 반은 가나안에서 그 땅을 줄 것인가? 그 이유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이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2차 인구조사에 보니까 다른 지파보다 월등히 많이 늘어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거의 배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므낫세의 반지파를 여기 두고 또 나머지 원래 반지파는 이제 그 가나안 원래 본토에 거기에서 이제 분배를 해주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 물론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더 잘 되는 것이고 또 모두가 이렇게 다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청한 대로 루벤 자손의 지파, 갓 자손의 지파 플러스 므낫세의 반쪽 지파도 기업을 받는데 어디에서 받냐면 15절, 그 두 지파와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 여기가 모압 평지 쪽이에요. 모압 땅이라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반쪽 지파죠, 두 지파 반이 이제 이곳에서 땅을 분배하도록 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을 왜 해돋는 쪽이라고 했는가? 성경에 그냥 요단 동편으로 앞에서 다 표현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는 요단 동편이라고 하면 될 것을 해돋는 쪽이라고 또 강조를 한 거예요. 물론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요. 그런데 왜 해돋는 쪽이라는 것은 해 자체를 성경에서는 귀한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마치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은 때로 방패와 같으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생명이라는 게 지금 다 햇볕으로부터 오잖아요. 해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죠. 모든 게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그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작용이 일어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 근원이 햇볕으로부터 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분이라는 걸, 그래서 이 해돋는 쪽을 바라볼 때마다 늘 그 해를 바라보면서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피조물을 통해서 조물주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착각하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계신, 조물주가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피조물을 볼 때마다 그걸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피조세계 속에서 그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지만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왜 교만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의 지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피조물이 우상, 그 조물주인 것처럼, 그 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에서 해 돋는 쪽, 그 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또 이제 우리 내일부터 새로운 해가 떠오르겠죠. 10월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10월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우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월삭 축복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 내일 우리 아이들도 다 깨워가지고 나오시면 그 아이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